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한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큰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뵙습니다. 오늘 디사이플스 목요 체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풍부하게 누리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만 하는 거 아니죠? 우리 다시 한번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좀 소리를 좀 높여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게 유치한 것 같지만 집에 돌아가는 버스하고 전철 안에 생각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하는 직분을 목사라고 말합니다. 저는 목회하는 사람 목사입니다. 그리고 목사 되기 이전에 그 사람을 누구라 하냐면 목사 후보생이라 말합니다. 보통 여러분들 교회에 계신 전도사님들 계시지요. 그분들을 목사 후보생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계신 분들을 목사 후보생이라 말합니다. 근데 제가 있는 교단에서는 목사와 전도사 사이에 목사 후보생 과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강도사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는 강도사로 왔었습니다. 강도사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이렇게 권한을 부여해 준다. 그리고 그 권한을 1년 동안 성실하게 잘 이행하면 그 다음에 목사 안수가 부여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강도사를 1년 정도 이제 보낼 즈음에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준비하고 있는 중간에 저에게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박민기 강도사님은 목사 안수에 자격이 없습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뭔 죄를 졌길래 자격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굴이 못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몸매가 풍부해서 저를 목사로 써주지 않는 게 아니라 한 가지 결격 사유가 있는데 뭐냐면 결혼을 안 했다는 겁니다. 결혼을 안 해서 목사 안수를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꼭 결혼을 해야만 목사 안수 받을 자격이 생겼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준비하던 강도사 기간 동안 이제 목사 안수를 준비하다가 한 번 더 했죠. 그래서 이제 2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나 나를 장가를 보내실까? 저제나 장가를 보내실까? 사실은 한 28살 때쯤부터 하나님 내가 장가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하고 소원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벌써 몇 년이 흘렀는지 35이 됐습니다. 35이 돼서 이제 강도사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빨리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빨리 장가를 가야 돼,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자매는 주시지 않고 장가도 안 보내주시고 다시 오시지도 않고 막 너무 막 미치겠는 겁니다. 벌써 장가 가고 싶은 마음을 8년 동안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온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그냥 불면증이 아니고요, 외로워서 잠이 안 온 적. 그러니까 밤이 무서워서 잠이 안 온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일입니다. 여기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 계신 것 같지만 여기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야동 이런 게 생각나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밤이 외로운 겁니다. 조용하고 다들 잠자는 그 시간에 집에 불을 홀로 켜고 잠을 자고 싶은데 외로워서 잠이 오지 않은 겁니다. 이제 돌아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2년 강도사 시절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그 목사 안수식은 노회라는 곳에서 합니다. 노회는 다 참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노회 가서 이렇게 딱 앉아 있었는데 그날따라 저랑 같이 졸업한 동기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 받는 그 자리에 저는 축하해주는 하객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 목사의 사역을 잘 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막 환영해줘야 하는데 제가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걸 못 보고 있겠는 거예요.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 저랑 같이 공부한 그 사람들이 먼저 다 목사가 되고 저만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뭔지, 목사라는 말이 들으니까 좀 그 마음 빡 와닿지 않는데 운전면허 시험을 보면 혼자서 면허장에 떨어진 거예요. 이것도 잘 안 와닿나요? 이렇게 대학 시험을 다 붙었는데 혼자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결격사유가 뭐냐면 공부를 못해서도 아니고, 물론 못했지만 공부를 못해서도 아니고 얼굴이 뭐 못생겨서 뭐 당신은 오디션 떨어졌으면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결혼을 못한 거예요. 이게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울했습니다. 근데 그때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그 이제 목사 안수식에서 배가 너무 아픈 중간에 저한테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박민기 목사님, 목사 안수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교회의 소망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온 겁니다. 목사 안수를 못 받은 제게 이런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문자가 왔을까 고민 생각해 봤더니 이런 거죠.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강도사를 받게 되면 1년 있다가 자동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제게 이 문자를 그냥 다 보냈던 겁니다. 그 받을 만한 때. 근데 이 문자가 제게 왔죠. 어느 때예요? 배가 아플 때. 이때는 남들은 다 성공한 것 같이 보이는 때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목사가 뭐가 성공했냐 막 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되고 나니까 뭐 성공한 자리도 아닌 것 같고 힘들기만 하고 막 억울하기만 하고 뭐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때는 이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한 게 제게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다 받았는데 그때 문자가 온 겁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결혼했습니다. 결혼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형제 여러분들 저보다 더 못생기신 분들은 없잖아요. 저보다 더 몸매가 안 좋으신 분은 없으니까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쁜 아내 또 귀한 배우자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제게 갖고 있는 그 컴플렉스는 뭐였냐면 결혼을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결혼을 못해서 집에서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힘이 드니까 세상이 다 밉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결혼식을 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청첩장들을 다 쓰레기통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안에 뜯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받으면 다 버렸습니다. 이거 방송 나가는 건가요? 아무튼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왜냐하면 억울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시나? 나를 이렇게 주저주저하게 하시고 남들은 다 가게 하는 그 뭔가를 나는 못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속상하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제 인생 안에는 그때는 결혼이라는 게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속상함이었습니다. 근데 삶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 속상함의 모양은 바뀌는데 속상함은 바뀌질 않습니다. 언제가 가장 힘듭니까? 지금이 가장 힘듭니다. 누가 제일 힘듭니까? 내가 제일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속상한 원인은 계속 바뀌지만 내 안에 있는 속상함 그 모양 자체는 바뀌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억울합니다. 힘이 듭니다. 주님, 눈물을 흘려봐도 엎드려 있어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억울한 심정과 속상한 마음을 갖고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룻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옛날에 행복하게 살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가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의 환경이 문제였습니다. 그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요즘에 흉년이라 그러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집에서 문을 열었는데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통장을 봤는데 잔고가 없는 겁니다. 근데 뭔가 먹고 살 만한 거리는 없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결정했던 건 뭐냐면 먼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겁니다. 이민을 가서 살면 그곳 가운데는 우리를 뭔가 충족시켜줄 만한 그런 먹을 것이 있을 거야. 우리가 살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으로 떠난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 여인은 두 아들을 데리고 이 여인은 하늘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버틴겨 보겠다고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살고 두 아들을 힘겹게 살아서 장가를 보냈는데 두 아들마저 죽게 된 겁니다. 무슨 일인지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한 여인의 남편이 죽고 그 이후에 아들을 장가 보냈더니 그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한 가정에 3명입니다. 시어머니 1명과 며느리 2이 있습니다. 이건 뭐 최악의 10월드 아닙니까? 시어머니와 2 며느리가 있는데 어떻게 삽니까? 하늘을 잃어버린 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좋지 못했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외로 떠나봤는데 그곳에서 계속해서 고난이 닥쳐오고 그 이전보다 더 힘든 상황이 쌓였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좀 어려움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몇 살 때쯤에 가장 힘들었다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때가 가장 힘들었다. 그리고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한 가지 고통이 우리를 이렇게 쓰나미처럼 확 덮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래 내려놓자 이런 말들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다가 뭔가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뭔가 모양이 좋아진 것 같지만 자기도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그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이전보다 더 큰 고통이 우리를 쓰나미처럼 덮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러죠. 하나님은 왜 이러시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드나? 지금 나오미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한번 힘들었습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해결된 그때 조심하십시오. 해결된 그때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거 겪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기도하면 돼, 그러지 마십시오. 반드시 또 힘들어지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장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을 만한 인생입니다. 그때에 바로 이 여인이 서 있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서 있냐면 2 며느리와 함께 서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되돌아오면서 2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은 우리나라 민족이 틀리니 그 나라, 그 이민 간 그 나라에서 결혼한 사람이니까 너네들은 너희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나 혼자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 근데 첫 번째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가 한 번 이야기했을 때 말리긴 하지만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둘째 며느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절대로 어머니의 그 바지가락을 놓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살겠습니다. 지금 시대 같으면 잘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아무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버이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옛날에 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렇게 쭉 가다가 끝에는 이렇습니다. 시어머니 1명과 며느리 2이 있었는데 보십시오. 1명은 가라 했더니 진짜 가고 2번째 며느리는 가라 했더니 그래도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같이 있겠습니다. 끝까지 시어머니를 모셨더니 나중에 어떻게 했더라? 복을 받았더라.
그래서 복을 받은 그가 어떻게 됐더라. 뭐 이제 이렇게 결론을 맞으면서 맨 마지막 결론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십시오. 부모님에게 효를 하면 복을 받습니다. 제가 이런 이제 계속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룻기를 볼 때 이 관점 말고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룻 며느리가 했던 행동이 보이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했냐면 시어머니를 섬기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그 힘든 가운데 혼자 며느리랑 가서 돈을 벌어오고 일을 해서 시어머니를 먹이고 끝까지 살렸다라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본다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가야 됩니다. 어떻게 가야 되냐면 두 여인에게 무엇이 없어졌는지를 좀 먼저 봐야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두 여인이 누구냐면 나오미와 누구입니까? 룻입니다. 나오미와 룻입니다. 두 사람이 지금 남아있는데 두 여인에게는 뭐가 없어졌냐면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첫 번째, 집안의 기둥인 남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집안의 기둥인 남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뭐가 자동적으로 없냐 하면 돈이 없습니다.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 남자가 없기 때문에 뭐가 없냐 하면 그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들 수 있는 뭐요? 아기, 후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둘에게는 그냥 그 고통 그 자체만 있습니다. 돌파구가 없습니다. 남자로 인해서 좀 보호받고 싶은데 그 보호해줄 남자가 없지요. 그리고 뭔가를 먹고 이제 힘을 내야 하는데 그 돈을 벌어다 줄 남자가 없지요. 그리고 무엇인가 좀 삶의 기쁨을 찾고 그 후대를 잇기 위해서 아이를 낳아야만 하는데 뭐가 없습니까? 남자가 없지요. 그래서 또 후대를 이을 수 없습니다. 그 책임을 다 누가 졌냐면 룻이라는 며느리가 다 진 겁니다. 룻은 이런 책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적인 안정을 되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다, 뭐 이거는 그냥 그 현실이고,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뭘 해야 되냐면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며느리에게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가문의 대를 이어야만 하는 책임이 생겼습니다. 엄청난 삶의 짐이 생긴 겁니다. 고통의 순간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책임감입니다. 고통의 순간에 놔버리면 끝입니다. 가끔, 아주 가끔 제가 그냥 잠들어 버릴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잠들어 버릴까? 뭐 극단적으로 뭐 이렇게 옥상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잠들어 버릴까? 여기서 끝나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그것으로 생각이 멈추지 않고요, 쭉 그 다음에 남아있는 책임들이 있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나는 누군데, 나는 남편인데, 나는 아들인데, 나는 친구인데, 나는 사역자인데 라는 그 책임감들이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뭐냐면 책임감으로 계속해서 몰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데 거기에 책임감까지 주어지는 건 상당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가 그런 걸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구에게 토로할 수도 없는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몰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늘 그곳에 이렇게 몰려 있지 않습니까? 아침 방송을 보십시오, 뉴스를 보십시오. 그런 부모님들이 수두룩하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상황과 동일시해서 만약에 여자가 뭐 남편을 잃어버렸으면 돈을 벌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그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여성분들의 그 존재감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성을 비하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여성이 혼자, 그것도 과부의 몸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그 시대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고 대를 잇지 못하고 뭔가 살아있다? 그러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지금 이 며느리와 이 시어머니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때 며느리, 룻기 한번 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룻기 2장 2절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이제 먹고 살 방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먹고 살 방도를 찾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2장 3절 말씀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어떤 것인가 먹고 살 방법을 연구하던 이들 가운데 우연히 어떤 누군가의 밭에 이르러서 그것을 해결할 만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축복이 주어지는데 8절과 9절 말씀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먹고 살 방법이 없는 여인에게 먹고 살 방법이 생겼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보아스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꿈꾸는 일인데, 여성분들이, 자매님들이 꿈꾸는 일인데, 나는 이와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 결혼하고 싶은 남자 1위 누굽니까? 뭐 다 틀리겠죠. 그런데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션과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 션과. 저는 션이라는 분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감안하고 들으십시오. 션과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 그런 남자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션과 같은 남자는 빨리 잊으십시오. 빨리 잊으시고 그냥 주변을 빨리 보십시오. 주변을. 션과 같은 남자는, 그분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션과 같은 남자가 어디냐? 물론 성경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션보다, 그분보다 더 한 분입니다. 그분보다 더 사랑이 많고 인자하고 신실해 보이고 진실한 것 같고 무엇인가 책임을 다 떠안고 자기가 그것을 다 감내할 만한 그러한 멋진 남자 한 명,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룻기 4장 13절 말씀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예배 드리다 보니까 훈훈한 장면들이 많네요. 우리 자매님들에게 부채질 해주는 형제분도 계시고, 션과 같은 남자입니다. 그분을 놓지 마십시오. 보아스와 같은 남자, 션과 같은 남자, 그 멋진 남자가 지금 누가 됐냐면 그 며느리 룻의 남편이 된 겁니다. 감동이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삶의 장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보호자가 없었고 먹을 것이 없었고 대를 이을 만한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그 모든 것이 전무했던 그 여인이 지금 어떤 일들을 경험했냐면 먹을 것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거기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와? 션과 같은 남자. 또 거기다가 후세를 이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이 자기 인생 가운데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잃어버린 것이 다 이렇게 다, 여기 저 이 말을 제일 좋아하는데 리커버리 된 겁니다. 다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 막 쓰지요? 그럼 느려지지 않습니까? 막 조카들이 만지고 아들들이 누가 만지면 막 핸드폰에서 맨날 막 게임 갖고 하트 날리고 뭐 쿠키런 날리고 막 이래가지고 막 핸드폰이 막 엉망이 되잖아요. 그럴 때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공장 초기화 아닙니까? 초기화 시키지 않습니까? 딱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리커버리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장 깨끗하고 순정한 그 상태로 회복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상태로 회복시켜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룻이라는 여인이 가장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거기다 책임감까지 부여됐는데 그 여인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리커버리 됐습니다. 회복이 됐습니다.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좋아진 거예요. 엄청 좋아진 거예요. 이게 조금 그 연령층을 낮춰야 되나요? 이렇게 결혼 안 한 분들로 이렇게 예를 들어야 되나? 아무튼 여기는 그래요. 여기는 가장 힘든 상황 가운데 대학을 떨어졌는데 대학을 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다시 만난 거예요. 최악인가? 아무튼 좋지 못한 상황이 있었는데 가장 좋아진 거예요. 가장 좋아진 거예요. 가장. 이게 지금 누구 안에 일어났냐면 룻이라는 여인 안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몇 절일까요? 룻기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4장 16절. 저는 그 결혼이라는 문제가 저를 가장 힘들게 했기 때문에 지금 결혼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막 되게 막 벅차요. 여러분들 그게 감이 안 오는, 그러니까 힘든 걸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힘든 거. 아무튼 그게 회복된 겁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십시오.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며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은 누굴 낳겠습니까? 계속 하다 누굴 낳습니까? 그 안에 족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끼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이라는 여인은 삶의 울타리를 잊어버렸고 먹고 사는 문제를 지금 해결받았고 아이를 지금 낳아서 뭔가 행복함에 젖어 있지만 사실은 그건 우리가 느끼는 행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 지금 회복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그 보잘것없던 여인이, 이방 여인이, 성경에서 여인은 잘 취급을 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잘못해서 또 막 여성 비하 발언한 목사 이래가지고 막 교계 뉴스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남성 중심이었다고요. 남성 중심. 여성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남성 중심이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소중하게 다뤄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누구를 통해서 그 족보가 연결되냐면 룻입니다. 룻이에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리고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에 라합이 어떤 사람이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이런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여인을 비하 발언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기를 존귀하다, 뭔가 이렇게 깨끗하다, 순결하다라고 인정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 지금 어느 족보에 껴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껴 있습니다. 근데 그 족보에 지금 라합이라는 사람과 누가 있냐면 룻이 있는 겁니다. 룻이 있는 거죠. 그 룻이라는 사람은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있었냐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늘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고통의 짐을 그대로 다 짊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회복됨과 동시에 거기다가 덤으로 무엇까지 주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 축복의 크기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뭐 인터넷으로 만약에 뭐 방송에다가 사연을 남겼는데 라디오 방송에 자기 이름 하나만 나와 보십시오. 막 이러고 막 제가 2시에 컬투쇼 막 이런 거 듣는데 막 갑자기 전화하면 소리 질러 막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화 오면 막 무조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요? 자기 이름 3글자 거기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도 이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누구를 통해서 있는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룻을 통해서 있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마도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잘생겼거나 멋있었거나 다 션과 같았거나 또 뭐라 그럴까요? 우리 정신호 전사님처럼 키가 크거나, 저는 정신호 전사님 다 안 부러워요. 키만 부러워요. 키만. 다리 기럭지가요. 전사님이 다리 기럭지가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찬양인도를 저도 하거든요. 기타를 매면요 저는 폼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기타를 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뭐냐면 배를 가리기 위한 겁니다. 모양이 안 나는데 배를 가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가려놓으면 그나마 좀 이렇게 볼만해, 그나마. 근데 문제는 여기는 커버가 되거든요. 여기가 커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디사이플스 예배를 자주 오고 싶은데 자주 오지 못하는 이유가 전사님 여기서 막 이렇게 막 뛰고 이렇게 있으면 정말 그 다리만 보이기 때문에 저는 힘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잘생기고 다 멋지고 다 성과 같고 믿음이 좋고 무엇인가 막 멋진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끼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이제 살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키도 안 커요, 뭐 이렇지, 뭐 노래도 못해요. 만약에 뭐 이렇게 막 다 그 기준에 미달된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신 것이 뭐냐면 룻이라는 여인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이방으로 떠났던 그 나옴이라는 그 여인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사이플스 예배자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멋짐과 우리의 무슨 현란함과 우리의 기술로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얻을 것이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와서 이제 제가 설교하러 온 지는 1년 만이고, 디사이플스라는 저도 이제 사역을 같이 했었거든요. 제가 옆에서 마이크 들고 찬양하면서 꼭 올해로 몇 년째인지 제가 세보니까 한 11년쯤 됐더라고요. 제가 저 자리에 있었는데 11년 되도록 디사이플스 예배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드려지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음악일까? 아니면 뭔가 멋있음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내와 끈기입니다. 인내와 끈기. 왜냐하면 여기 올 때마다 그때 제가 사역하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들이 여기 있어요. 사역하는 팀 안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한 교회를 오래 다닐 수 있지만 한 사역을 오래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 가운데 이 사역하는 분들이 버티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있었을 때 그보다 먼저 있었던 예배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여태까지 있습니다. 1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저는 가끔씩 이 자리를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자리에 나와서 계속해서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일들이 이 예배 안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음악이, 우리 안에 있는 멋짐과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 여인이, 오늘 그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좀 더 가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가봐서 어디까지 좀 가보냐면, 제가 비포 애프터를 말씀드릴게요. 비포, 이전엔 이랬습니다. 처음엔 남자도 없었고 돈도 없고 아들도 없는 완전히 처참한 상황의 룻이 있습니다. 여기에 애프터입니다. 어떠냐면 나중에는 남자도 생겼고 돈도 생겼고 먹을 것도 생겼고 아들도 생겼고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있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 사이의 인과관계가 뭡니까?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은 왜 앞에는 힘들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축복을 받았을까? 왜일까? 그것을 어디에서 찾느냐고, 어떤 사람도 어디서 찾냐면 효하는 곳에서 찾습니다. 효는 복받는 일이 맞습니다. 복받는 일이 맞아요.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하리라. 효하면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 앞에는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일들이 나중에 다 회복이 됐습니까? 왜입니까? 왜?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룻기 2장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2장 3절입니다. 왜입니까? 왜? 룻기 2장 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왜입니까? 왜? 여기 답이 나오는데 안 보이시네요. 왜일까요? 왜? 2장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계속 줍고 있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누구의 집에 이르렀다고요? 보아스가 그 주인인 그 땅에 지금 이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죠? 왜일까요? 왜? 보아스 때문에? 거길 찾아갔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연입니다. 우연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연히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렇게 들을 겁니다. 우연히,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네. 그냥 우연이네. 우연히.
세상 가운데 생물이 생겼습니다. 세상 가운데 동물이 생기고 사람이 생겼습니다. 왜 생겼습니까? 우연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확률 가운데 우연히 번개가 한번 쳤더니 무엇인가 이렇게 합성이 됐더니 작은 단세포 생물이 되고, 그 단세포 생물이 뭔가 이렇게 막 발전을 하고 막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크게 이렇게 단세포 생물이 이렇게 크게 된 겁니다. 우연히. 말이 됩니까? 우연히 코가 하나, 눈이 2개, 코가 하나, 귀가 2개, 입이 하나, 손가락이 5개, 발가락이 5개, 우연히 모든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연히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우연이라는 말이 그런 우연이가 아닙니다. 우연히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나는 모릅니다. 왜 여기까지 갔는지도 알지 못하고,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나는 왜 이렇게 축복받은지 알지 못하지만 우연히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보아스가 있었고, 그곳에 갔더니 먹을 것이 생겼고,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고,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왜요? 그 우연이라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상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세상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만드셨습니다. 어떻게요? 파괴되지만 않게. 그냥 어쩌면 파괴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놔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세상을 보시면서 세상이 전쟁 가운데 있고, 세상이 흉폭하고 막 힘들고, 내가 힘들고 눈물 흘리고 내가 이렇게 속이 쓰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그렇게 유기해 버리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신론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이 모든 만물이 파괴되지 않게만 놔두는, 그러니까 파괴시키지 않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두고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날마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날마다 일하십니다. 날마다.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서 내가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놓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경 오늘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데 우리를 날마다 한순간도 놓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여러분, 꿈의 사람 요셉을 아십니까? 꿈의 사람 요셉. 어떤 사람으로 알고 계십니까? 요셉처럼 꿈을 꾸자. 그래서 밤마다 막 꿈꾸기 전에 하나님 나한테 꿈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그 꿈은요, 사실은 요셉이 자기 자발적으로 꾼 꿈이 아니라 자다가 꿈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자다가 꿈 꿨는데, 근데 특별한 꿈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죠. 꿈꾸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요셉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에게 그 비전을 부어주시고선 어떤 꿈이었냐면, 곡식단이 있는데 자기 이외에 자기 형제들의 모든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정말 기분 좋은 꿈 아닙니까? 통쾌한 꿈 아닙니까? 그 꼴도 보기 싫은 형들이 11명이나 있는데 그 11명이 이렇게 자기 단에서 절하는 막 쾌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어떤 꿈을 꿨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또 이번에 절하는 겁니다. 쾌감 아닙니까? 뭔가 좋지 않겠습니까? 막 을스되지 않겠습니까? 그 꿈을 받은 요셉, 하나님이 그 꿈을 넣어주신 요셉. 근데 그 이후부터가 문제입니다. 요셉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요셉은 자기 형들에서 어디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의 신분이 되고, 노예로 누구의 집에 가정 이렇게 노예가 되고,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받아 어떻게 됩니까? 또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혀서 계속해서 억울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지금 여러분에게 살라 그러면 여러분들 미쳐버릴 겁니다. 진짜 살지 못할 겁니다. 숨 쉬지 못할 겁니다. 저 같으면 분노하고요, 날마다 벽 치고 힘들어하고 이럴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는 이렇게 하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이 모양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큰 비전을 주시고 막 힘있게 했는데 안 쓰시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10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대. 나는 10대다. 네. 네, 손 내리십시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금 꿈을 꿀 때 여러분이 크게 꾸십시오. 단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20대가 되고 전 30대밖에 아직 못 살아봤으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그 뒤에 연배는 잘 모릅니다. 한 25, 29, 막 30 이때쯤에 친구들 싸이월드 페이스북 들어가 보세요. 막 배가 아파요. 얘는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얘는 막 치고 나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밖에 안 될까? 막 저는요, 제가 여기서 11년 전에 막 찬양 사역하면서 막 이럴 때 어떤 꿈이 있었냐면요, 한 30살 때쯤 되면 앨범을 한 2장 내고 그 다음에 앨범을 낸 다음에 이런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고 뭐 이런 모양으로 막 살 것이다, 막 엄청난 꿈을 꾸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하나도. 그때 꿈을 꿨던 것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라는 질문이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결혼을 못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학 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 대학 가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제가 오늘 진짜 많이 쓰는 단어인데 미쳐버리는 겁니다. 정말 미쳐버리는,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닙니까? 네가 공부 못해서 그렇지, 네가 일을 잘못해서 그렇지, 네가 돈을 못 벌어서 그렇지, 네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너 때문이지. 들어오는 건 비난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39장 한번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리고 3절 말씀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은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모양은 망가졌습니다. 노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고난입니다. 우리는 고통이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큰 비전을 가졌고 큰 꿈을 가졌고 나는 이와 같이 살 거야, 나는 이와 같이 행복할 거라고 말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았는데 고난이 찾아오면, 얼마 전에 제가 계속해서 팟캐스트로 이렇게 강의들을 좀 다운받고 보고 있는데 어떤 신실한 여자분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간증이죠, 간증. 자기는 불면증이 있고 자기는 뭐 직업상 이렇게 잘 되지 못할 만한 상황이 있었는데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40일이 됐고 100일이 됐고 150일이 됐는데 150일을 나갔더니 내가 이렇게 풀렸더라. 이렇게 풀렸더라.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똑같이 그 전에 힘들었던 일들이 다시 우리를 힘들게 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얘기할 겁니까? 라는 질문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그때도 요셉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후에 요셉이 감옥에 갇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더라. 그리고 그의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셨더라. 그리고 그가 어디까지 갑니까? 총리의 직분까지 갑니다. 이거는 개인의 영광도 있지만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45장. 창세기 45장 5절 말씀부터 제가 좀 보겠습니다.
형들이 이제 요셉과 만난 겁니다. 요셉과 만나서 막 이제 뭐라 그럴까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아, 저 동생이 총리가 됐는데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 갖고 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모양상 형들인 것 같지만, 억울한 건 형들한테 다 풀어버릴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모든 삶의 여정은 누가 인도하셨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와 있고, 그 총리 자신으로 인하여 지금 온 가족이 다 살 수 있습니다. 그 가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계속해서 살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 8절 말씀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잘 보십시오.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지금 머리 위에 올라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 머리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과 지금 똑같은 겁니다. 위대하신 주, For the Lord is, 하나님께서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십니다. 똑같은 거죠.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 모든 것들 그 위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에게 나는 분풀이 하지 않을 겁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다 이렇게 막 용서하시는구나, 나를 정말 내가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라는 걸 깨닫는 그 타이밍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내려놓자. 내가 내려놓자. 내가 돈도 내려놓고 사람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려놓자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많이 기니까요, 제가 과감하게 한 장을 다 잘라내고 우리 말씀을 좀 마치면서 우리 한 군데만 좀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입니다. 좀 같이 좀 찾아볼까요? 이사야 46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그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갑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 억울함과 비슷한 모든 어려움들, 억울함과 힘들과 그 분노,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라는 그 질문 앞에, 내 고통의 순간 앞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 태에서 조성되고 날 때부터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안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도 하나님이 안으실 것이라 이야기하시고, 한 번도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소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고 넘어져 있고 지금 포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70년이 지난 다음에 끌어올 것입니다. 끌어냅니다. 무엇이 끌어낸다는 보장이 됩니까? 어떤 것이 그들을 끄집어낼 것이다, 어떤 것이 그들을 해방시킬 것이다라는 보장이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디사이플스 예배자 여러분, 나는 왜 별로 힘들지도 않은데 왜 저 목사는 와가지고 이런 설교를 하고 막 이렇게 막 심각하게 얘기하니? 그때가 옵니다.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때가 나도 모르게 옵니다. 그때가 올 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놓지 않습니다. 저는 예배가 끝나고 막 설교 끝나고 찬양이 끝나고 집에 가는 그 차 안에서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힘들 때가 많습니다. 앞에서는 멋있게 설교하고 앞에서는 막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요? 라고 했을 때 답이 없는 거. 저도 똑같이 힘듭니다. 차 안에서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 집사람이 보고 있으면 제 집사람이 저를 감당을 못합니다. 왜 목사가 설교를 해놓고서는 왜 하나님이 신실하게 돕는다고 해놓고서 왜 목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가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힘든 건 힘든 겁니다. 힘들 때도 놓지 마십시오. 그 분노할 때도 놓지 마십시오. 억울할 때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손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손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손을 기억하십시오. 이 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계시는 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선 우리가 붙잡고 있습니다. 마치 클리프 행어나 뭐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 절벽에서 누구를 구하는 것 같은 모양이지요. 그런데 그 밑에 사람이 힘이 빠져서 그 손을 놓습니다. 놔요. 거룩하지 못해서 놓습니다. 힘들어서 놓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성도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계속해서 견인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목사 안수를 받고 뭐 이제 이렇게 하다가 목사 안수 받고 한 달 있다 결혼하고 또 한 달 있다 교회 사역을 이렇게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러고 한 몇 개월의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목사가요, 목사 안수 받고 결혼했는데요, 집에서 사역 안 하고 있으면요 되게 힘이 빠집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정말 지독히도 힘이 듭니다. 근데요, 돈이 없는 겁니다. 사역을 한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돈이 많지는 않지만 그 사역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10원 하나 주지 않습니다. 현실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한 지 이제 2개월 됐고 목사 안수 받은 지 1개월 됐습니다. 근데 집에 갖고 들어가는 돈이 없습니다. 얼마나 미안한지 아십니까?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다니는 겁니다. 아르바이트 다니는데요, 시간당 4,600 얼마가 최저시급이라 그러더라고요. 그죠? 제가 지금 얼마긴 한데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거를 받고도 할래니에요. 하겠다고. 근데 그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가는 그날 아침에 제가 너무나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목사도 일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게 비천한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그 환경이 몰려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이제 그 버스를 타고 일하러 가는데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 주의 어노인팅에서 나오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축복하는 노래 뭐 이렇게 있는데 주의 은혜, 뭐 주의 은혜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제게 들리는데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쪽에서는 찬바람이 막 오는데 이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오는 느낌입니다. 뭐냐면 이쪽으로는 죽을 것 같이 힘든데 이쪽으로는 그 순간 가운데 그게 은혜라, 그게 은혜라, 주의 은혜라, 그게 은혜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저를 놓지 않으셨고요, 그때 저희 집에 먹을 것이 사역할 때보다 더 많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희 집으로 모든 구호 물품을 다 보내오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뭐 새우젓도 오고요, 쌀도 오고요, 그때 아웃백도 갔어요. 아웃백 쿠폰까지 오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집 안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일들은 이제 다시 우리 집에 있지 않을 겁니다. 아웃백 쿠폰이나 뭐 이런 게 계속해서 우리 집에 넘쳐나지 않을 겁니다.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보여주셨던 그냥 단 한 번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디사이플스 예배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힘든 고난의 때에 혹시 그 순간이 지금이라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회복하고 이 리커버리, 회복되는 그 새로움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가난합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힘이 듭니다. 외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힘겹습니다. 책임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셨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우연이라는 그 인생 안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보잘것없는 여인, 이방 여인 룻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기생 라합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던 여인 나오미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하나님 요셉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구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보증으로 삼고 나가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 좀 같이 하며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아멘 작은 신음에도 응답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어둠에 밝은 빛을 어둠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앞에,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하시고 고백하며 나갑시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너의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함께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슬플 때에 주님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힘이 없고 내 맘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한 번도 놓지 않으셨던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이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오늘 고난 가운데 소리가 오시며 이름을 구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고 주여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우리가 가난한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는 요셉과 함께 계셨고 룻과 함께 계셨으며 나오미와 함께 있어 그 인생을 바꾸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엎드러진 또 우리 영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기쁘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아직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께 맡겨라. 슬플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오미와 룻이 하늘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실망감과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넘어져 있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엎드러져 있게 만듭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 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형통케 하셨사오니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주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고 가난함 가운데 있고 넘어져 있고 엎드려 있고 힘들어하고 세상이 우리를 버린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외면한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제 압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버리지 않고 한 번 붙든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작정하신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우리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